록펠러는 이 신앙을 어머니에게 배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렵게 그 사업을 성공시켜서 이제 그 아들에게 그 사업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1913년, 14년 2년 동안 이 회사에 운영하던 회사에 그 철강 회사와 연루된 그 광부 직원들이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2년간 파업을 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200명의 광부 직원들을 그 회사에서 지어준 아파트에서 다 쫓아도 보고 텐트에서 살게도 해보고, 그런데도 파업이 일어나서 이 12명이 죽고 대통령이 군까지 투입해봤는데 75명이 또 죽고 너무너무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 록펠러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철저하게 신앙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이 수습한 내용이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인간의 생각은 아무리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결과가 좋지를 못합니다. 감정적이고 소탐대실하고 그리고 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라고 그러고 기껏 해가지고 이 의견을 보아봤지만 그 의견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라도 어리석단 말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봐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찌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을 수밖에 없도록 믿음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생각해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 보려고 그러고 또 더 잘해 보려고 그러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을 쭉 나열해 주는데 아주 읽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있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란 말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사람은 그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속에 선한 것이 들어있다라고 믿으면 오판하기도 좋고 계속 실수하기도 좋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일 거야. 내 생각은 괜찮은 생각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실수하게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대의 똑똑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 없다. 라고 지적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말을 하면서 인간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찔릴 것이고 그는 상할 것이고
그는 책찍에 맞을 것인데 그가 특별히 책찍에 맞는 이유는 너희들을 치료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전한 말을 누가 믿었느냐, 이런 말을 누가 믿겠느냐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믿겠느냐 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오래 참으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하고 너무 다른 것이 에베소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본 이 엄마들은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해 놓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놓는 그 준비를 부모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장 닥치면 그때 알아서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면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막 군중들이 몰려오니까 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주겠느냐라고 마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당장 가서 사서 먹이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돈도 없고 지금 해가 지려고 합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결국 누구 생각대로 됐느냐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됐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면 이제 직업도 새로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자신들 스스로 극복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고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난 김수미 씨가 군산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군산 국민학교를 졸업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동네에 이사온 군수 딸이 너무 예쁜 그 비장화를 신고 다니는 걸 보고 엄마에게 자기도 사달라고 그랬더랍니다. 이 가난한 엄마가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큰 이렇게 다라이를 주면서 거기다 배추를 넣어주면서 네가 가서 시장에 가서 팔리면 그 돈으로 사자 그랬다는 겁니다. 그걸 들고 시장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데 저녁에 와서 누가 와서 그 배추를 다 사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제 장화 사면 된다라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가 보낸 사람이 그 배추를 다 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수미 씨가 생전에도 엄마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나팔꽃과 엄마를 연결시켜서 엄마가 나팔꽃을 좋아했다고 그래서 나팔꽃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에 나팔꽃이 없는 시기에 이 김수미 씨가 알아보니까 저 괌에 나팔꽃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괌을 가서 나팔꽃에 엎드려가지고 엄마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자함으로 사모함을 받느니라 그래서 엄마가 나팔꽃이 엄마를 연상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도 자기 자식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면
그것을 결국은 이루어 주려고 누구를 통해서라도 누구를 붙잡고 사정을 해서라도 결국은 자녀의 소원을 이루어 준단 말입니다. 왜 이 얘기를 했느냐면 이 미국에서 이 금광을 30년 동안 찾아다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이 구겔하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30년 동안 애타게 금광을 찾으러 다니는데 발견이 안 돼요. 이제 이 사람은 인생을 실패했다라고 믿고 있었을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새가 그 사람의 짐을 끌고 다녀주는 그 노새가 발이 쥐가 파놓은 구멍으로 빠져가지고 안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빼려고 해도 결국 이 노새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 30년 동안 금광 찾으러 다니다 못 찾았고 이제 짐 싣고 다니는 노새마저 죽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낭망이 되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노새를 간신히 빼내고 그 구멍을 잘 보니까 그 구멍이 바로 그 구리광산이 발견이 돼가지고 마침내 30년 만에 큰 부를 얻었다는 그런 그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면서 너 잘 되나 봐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 것으로 이해하기 쉽단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딘가 많이 노력하고 애처롭게 계속 힘쓰고 그러면 계속 지켜보시고 연단시키신 후에 우리를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아니, 엄마도 장화 하나 신고 싶어 하는 그 딸을 둔 엄마도 배추 팔아서라도 알아서 신으라고 그래놓고 또 사람 보내가지고 다시 그거 다 팔아주고 그리고 그 돈으로 장화 사주고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처롭게 간절히 원하고 요구하는 것을 끝내 외면하시겠냔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은 외면하시고도 남지. 그건 인간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분지어야 됩니다. 첫째, 인간의 생각은 뭔가. 둘째,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너희를 손바닥에다 새겼다.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너를 낳은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돌볼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았을 거야. 우리는 그들 보기에 형편없을 거야.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에 못 빠져나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취할 생각은 바로 믿음의 생각인 겁니다. 우리는 수시로 인간의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했다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인간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생각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외국에 나갈 때마다 제 예전에 LA에서 비행기를 한번 놓쳤거든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어요. 주일날 들어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LA에서 밤 12시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 LA 공항으로 가가지고 수소문을 해봤더니 그때는 이렇게 막 핸드폰 이런 것이 잘 원활하지 않을 때란 말입니다. 가서 간신히 알아봤더니 일본 들려서 들어오는 비행기가 있어서 토요일 날 늦게 이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김포공항 도착해가지고 간신히 주의를 지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트라우마인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갈 때는 항상 그 시간이 두려워서 확인하고 또 하고 확인하고 또 하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 인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미국 세인트루이스를 갔는데 세상에 여러분 그 저녁에 서울 시내 그 지하도에 들어갔을 때 밤늦게 들어갔을 때 사람 아무도 없는 거 보면 섬뜩하잖아요. 공항에 9시에 내렸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직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가서 갈아타고 갔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 공항이 작으니까 완전히 저 밤늦은 지하차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9시 25분에 저를 픽업하러 온다는 사람하고 약속을 받았는데 이건 인천공항도 설명 복잡하면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너무 난해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공항 그 늦게까지 퇴근 안 한 그 유일한 공항 여직원이 한 명이 나오면서 어렵게 설명했더니 따라오라고 한참 보더니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아이고 이건 인천공항 직원이 데리고 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서. 그 정도로 복잡하게 그 약속 장소 보니까 컴컴해요. 그러니까 저 주차장도 제대로 된 주차장이 아니라 저 건물 뒤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저를 픽업해 가려고 거기다 써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 안 만났으면 그 시간에 거기 못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지금 우연히 만나서 그 사람이 저를 인도해 줬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직원이 왜 퇴근 안 했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퇴근을 안 했다가 저를 만났다는 겁니다. 예비하신단 말입니다. 또 한 번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이 비행기를 빨리 갈아타야 되는데 시간은 막 다가오는데 세상에 저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그렇게 복잡한지 몰랐어요. 제가 막 너무 이 짐까지 들고 짐도 지금 가서 다시 붙여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짐도 가서 다시 싣고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아니 웬 공항에 여직원이 딱 오더니 한국말로 그러는 거예요. 어디 찾으세요? 얼마나 놀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저 연세어학당에서 2년 공부했어요. 그러더니 제가 그 보여주니까 따라오라고 자기가 인도를 해주는데 그 여성 아니었으면은 그 공항 직원 아니었으면 비행기 못 탔습니다. 짐 다 실는 거 실어주고 제가 이제 파리에 가서 그 아침에 그 교수님 댁에서 이제 닷새 동안 묵는데 아침에 나오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 개선문 쪽에 있다가 그 광장을 질러가지고 큰 사거리 거기서 만나기로 그 풍차 있는 데서 저녁에 7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경제학 교수님이라 핸드폰을 안 써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핸드폰이 없으니까 7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선문 1, 2, 3 다 돌아보고 뭐 저 광장이니까 잠깐 가겠더라고요. 중간쯤 이 광장이 막상 걸어보니까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중간에 보니까 뛰어도 7시에 못 도착하겠어요. 또 기도를 시작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큰일 났습니다. 이 교수님이 핸드폰도 없고 제가 지금 뛰어서 7시까지 사거리까지 못 가겠고 까마득해요. 막상 걸어보니까. 그랬더니 웬 또 중국 여성이 이 여성들을 제가 그때부터 더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인력거를 타고 딱 쓰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사거리까지 가야 되는데 10유로 내려고 그 상황에 또 깎았잖아요. 5유로로.
그래가지고 근데 이건 10유로 내야 되는 이유가 제 시간에 제대로 도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나를 관광객으로 알고 아주 비싸게 부르는구나 그래가지고 깎아가지고 5유로에 탔는데 진짜 앉아서 이 페달을 밟는 게 아니라 계속 서서 밟아가지고 그 정도로 먼 거리예요. 그래서 사거리 간신히 도착해가지고 내려가지고 바이하고 딱 보니까 차 와서 서더라고요. 그 사거리에서. 왕복 8차선. 그러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길이 있어. 이제는 진짜 확실입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어느 나라를 가서 뭐 어떤 공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하셨다. 이게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방법을 찾으셔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그 상황을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쭈어야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예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막 얼마나 어린 아이들 데리고 노약자 모시고 그렇게 애국에서 나올 때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노약자까지.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아픈 바다고 막 뒤에 애국 병거가 오고 그냥 와도 무서울 텐데 병거가 몰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운데 이사야서 43장 16절, 이사야서 51장 10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이미 바다 가운데 길을 예비해 두었다. 여러분 바다라는 것이 그냥 갈라지기만 한다고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진흙 뻘이 있어서 그 200만이 어떻게 건너가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200만이 건너가고도 남을 수 있는 그 길만, 이 디스커버리에서 이거 찾아낸 길이에요. 거기만 진흙벌이 없는 바닷속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다라고 이사야서 43장 16절, 이사야서 51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 집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온다든지 우리 소속 단체에 어떤 어려운 일이 온다든지 우리 나라에 어떤 어려운 일이 온다든지 그럼 이제 큰일 났다. 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다 1만 명을 파병시켜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저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그러는데 이제 저 문제가 어떻게 확산이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한테 피해가 올지 모르겠다. 두려움이 다가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최근에 김정은이가 이런 짓을 하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이미 이 상황을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드릴 때 하나님 큰일 났어요. 어쩌자고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면 해답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집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생각으로 하지도 못한 것 같으라는 그 예비하심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우리 애가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어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은 너는 내게 따지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손하게 여쭈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할 때는 항상 여쭈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나타나서 사울 왕도 벌벌 그 모든 참모들도 벌벌 두려움에 쌓여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예비하셨단 말입니다. 그 어린 목동 출신 다윗을 예비하시고 그 물맷돌 5개 가지고 하나밖에 안 썼다는 거잖아요. 물맷돌 5개를 던져가지고 간신히 맞춘 게 아니라 5개는 준비됐는데 그거 하나만 던져가지고 맞춰서 그 일격에 해결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 저희는 이제 여기서 끝인가 봅니다. 우리 집은 이제 여기서 끝인 거 맞죠? 이제 그냥 근근히 살다가 우리는 그냥 죽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쭈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답을 가지고 계시단 말입니다. 시편 78편 19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여러분, 이스라엘 그 광야 길은 지금도 에어컨 잘 된 차를 타고 그 차에 물 다 한 병씩 다 줍니다. 그리고 들어가도 무서워요. 사방을 보면. 그런데 그 옛날에 200만 명을 데리고 그 12지파가 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거기 상수도가 있습니까? 편의시설이 있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78편 19절처럼 하나님께서 과연 이 광야에서도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시겠느냐라고 이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민수기 11장에서 모세가 자기를 죽이라고 그랬겠어요.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여기서 죽이십시오. 일찍이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는 애굽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80세, 83세 된 노인들이 거기 가고 싶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그랬고 못 간다고 그랬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끝내 보내시더니 이제 마침내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2규빗이 90cm가 쌓이고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결국 빌립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안드레가 어디 가서 저 소년 한 명 데리고 오더니 그 소년이 그 말라버린 떡 5조각에다가 메르치 같은 거 2마리, 물고기 2마리가 아니에요. 메르치 같은 거 2마리 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나눠주시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칠병이어 사건 때 다시 또 7광주리가 또 남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예비하시고 이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6.25 사변 때도 이 나라는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아침마다 우리가 식사하셨어요 라고 인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또 내일은 뭐 먹고 사냐. 이제 우리는 못 먹고 산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오면서 우리는 잘 먹어봐야 한 달 있으면 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안 죽고 왔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버리고 있는 음식 찌꺼기를 만약에 저 3세계로 보내면 다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붙어 있지만 미국은 가면 고속도로가 올라가는 길, 내려오는 길 사이에 아주 굉장한 땅이 많잖아요. 그 러시아도 넓은 땅이라 그런데 보니까
거기다 농사만 지어도 전 세계 사람들 다 먹고 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없어서 우리에게 못 주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팍하고 믿음이 없고 거역하고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거고, 메뚜기가 이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오는 거고 전염병이 오는 거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만 하고 하나님께 여쭙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나는 이제 내 죄를 내가 알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의에서 건지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질병이 와서 여기서 끝일 거야. 이미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이시 예수님이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얼마든지 우리가 아픈 가운데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어하고 어디로 도망가고 싶어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럼 다른 누군가와 하시겠죠. 뭐 나하고는 안 하시겠죠. 그렇게 거역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 그들이 저주를 받는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쫓아갈 이유도 없고 저주가 우리를 쫓아올 이유도 없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7절에서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생각만 버리라는 거예요. 악인은 이제 끝났다. 불의한 자는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악인은, 불의한 자는 그 생각만 버리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들 생각으로는 안 믿어지겠지만 내 생각이 너희 생각하고 다르고 내 길은 너희들 길하고 달라.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을 믿지 말고 내 생각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55장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지 않니?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지 않니? 그러므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걸 믿어라 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기회를 너무 많이 놓쳤어. 나는 더 이상 안 바뀌어. 내가 나를 잘 알아. 나는 진짜 강팍해도 너무 강팍해.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인간적인 틀렸어. 이건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 생각을 누가 줬냔 말이죠. 그건 마귀가 준 생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인간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아왔구나. 두 번째,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세 번째, 나는 믿음의 생각을 남은 생애 동안 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절대로 내가 버림받지 않겠구나. 회복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겠구나. 건져내시겠구나. 그 생각을 믿고 남은 생애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가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 철저하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항상 믿음의 생각을 주님께 드려서 남은 생에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